귀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며 복과 영생 예수님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한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오독하도다. 예수께서 그들을 알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대하여 마음에 안심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들이 너희가 마음에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는 흠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에서 다른 자 음식을 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에게는 은사가 쓸데없고 있는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이 제자들의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시간에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대조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것이 무엇을 하는 태어들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가 와서 절하는데 내 딸만큼 누구라나 우겨서 그 몸에 손을 넣으소서. 그런 사람을 알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내 동안에 뜻 중으로 하는 자가 것을 와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어찌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사람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들과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입니다. 14일 월요일 아침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가운데서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중요한 근거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 성업을 거룩한 반열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생활을 진행하십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나타나시고 마리아도 요셉도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타나셨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신 것은 30살이 되셔서 3년 동안만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서 떠들었죠.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때에 대한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간 중심으로, 그때 중심으로, 상황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완벽하고도 또 강력한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려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항변했죠.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상당 부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뭘 이해했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받들어 모시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도 경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상황, 초월적인 생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아주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이 중풍병자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맥의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를 향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망각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죄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근본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근본에 키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멈췄다면 그 멈춘 이유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도로 중앙에 갑자기 멈췄다면 참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시동을 켜야 된다면 시동을 켜고 아니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다시금 시동을 켜고 자동차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가 그에게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함께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다른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자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 문맥입니다. 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그분이 역시 그리스도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심판주시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강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두 번째 단락은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본 이름은 레위라고 표현했죠.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던 마태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랬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절에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몰려든 그 무리가 다 중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자신은 오늘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만끽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은 죄인들. 그래서 함께 동석한 그 친구들, 지인들을 소개하기를 이들은 주님 앞에서 중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니까 보고는 심지어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참 이해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자들도 괴롭혔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병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거야.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치료받아야 마땅한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되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고치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후미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바로 중죄인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감지덕지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갚으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마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친구들, 지인들을 다 불러서 주님 앞에서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을 이 접촉점을 이루고 초대했는데 한 번의 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 14절부터 보세요. 금식에 대한 말씀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매주 금식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금식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금식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진정한 금식의 자세가
저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중심으로 보면 금식은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계속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고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된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지금은 바로 금식할 때다.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 바로 금식할 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중대한 유언장과 같은 말씀, 복음 증거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10일 동안 모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예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시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부가 금식하느냐?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 자체를 즐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혼인을 진행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옷 먹이면서 흐느끼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다면 하객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그 축제의 잔치 자리의 분위기답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주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될 것 같은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그렇게 터치하였더니 치유가 되었고 은밀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관리의 딸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무리의 그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사람이 죽으면 헌화를 합니다. 나팔을 불기도 하고 대신 울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헌화를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색함을 느낄 만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보세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소욕을 지니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언젠가는 한번 경험할 것입니다만 죽음의 문제, 이것은 잠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 역사입니다. 27절 이후에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나 말 못한 사람을 고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3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주님께서 행하신 중대한 복음 증거 사역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타내 주신 모든 역사는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인간적인 예수님에 몰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몰입하다가 주님의 신성마저도 부정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이 행하실 기적의 역사와 능력을 성령 안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느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되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성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그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바로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 되고 우리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